거룩한 삶의 규칙, 도덕법,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서 십계명은 꽃입니다. 그 성화에 우리가 성화를 다룰 때에 십계명은 기독교인의 윤리와 생활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국어 수학 몰라도 되는데 십계명을 알아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십계명을 바르게 하면 결혼을 왜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을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의 율법이라고 말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90%가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심하게 말하면 97%까지는 한국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좀 봐요. 네, 여러분 십계명 어릴 때부터 혹시 배운 분 계시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저도 심지어는 저도 못 배웠어요. 저도 대학원에 와서야 그제서야 내가 이게 이런 것이 있는데 왜 한국교회가 안 가르쳤지라는 제 스스로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일반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사도신경을 가르치지 않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왜냐하면 기도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삶도 모른다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는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데요? 여러분 직업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직업을 골라야 되는데요? 돈을 잘 버시, 그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항목과 삶에 대한 내용들을 교회에서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 그래서 십계명이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율법에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몇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정죄의 기능.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책망하는 기능이에요. 이것을 종교적 기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몽학선생, 초등선생,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정죄의 기능은 이제 없어졌어요. 율법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성된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신자의 양심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의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 이것을 사회적 기능이라고 말해요. 이 두 번째 기능도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은 얘기해요.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해서 한국교회가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기능이 있어요. 이 제3의 용법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화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칭의의 조건이 아닐지라도 성화의 도구로서, 성화의 기준으로서 삶의 규범인 도덕법으로 적용되어지는 성화의 원리가 바로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을 삶의 윤리와 생활로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내용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율법을 자신이 몸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율법의 기능이라면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죄인 거 알지? 너 죄 지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기능이 마음속에 박혀서 살인하면 되게 웬만하면 살인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억제 기능과 이 정죄 기능을 통해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칭의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칭의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열매가 뭐냐? 성화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칭의와 연결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반문하고 의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십계명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무율법주의로 가르쳤어. 이게 뭐냐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을 너무 강조해서, 로마 카톨릭은 율법을 너무 강조시켜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맹종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살며시 넣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연옥 이런 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극단적 문자주의 율법주의도 있어요. 제세례파, 이런 뭐 심리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경건주의,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삶이 없어요. 삶을 그냥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중요한 해석적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문법적 해석이 있고 역사적 해석이 있고 교리적 해석이 있어요. 목사는요, 교리적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 해석을 목사님들이 잘 얘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은 설교에서 잘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인 교리적 해석을 적용을 시키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이 어느 계명에 해당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66권에 있는 말씀은 10계명 10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는 5와 6계명이 걸쳐 있는 것도 있고요. 7, 8이 엮여져 있는 것도 있고 10과 1이 엮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 적용 훈련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냥 문자적 해석하면 유대교적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나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율법 지킨 거야. 이게 유대교적 율법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유대교적 율법주의로 율법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면 도둑질 안 하면 율법을 지킨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죠? 여자에게 음욕을 품으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간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범위를 넓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잘하면요, 성도들에게 복이 있어요. 10계명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를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모르면 사업을 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10계명을 모르면 결혼을 해도 제대로 된 결혼을 하지 못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주의에서 율법의 세 기능을 해서 나눠줬는데 무율법주의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정죄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죄 받아도 우리는 정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네, 8장 1절과 2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정죄 기능은 이제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의식법과 제사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그 의식법과 제사법은 지금 오늘날 지켜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한번 강성교회 있을 때 아이들을 성막에 데리고 갔잖아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너무 깜빡해가지고 데리고 가죠. 원래는요, 성막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성막을 안 보여줘도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재현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원래.
왜 안 될까요? 그림자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림자만 보는, 우리 그림자 보는 사람이에요? 실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식법과 제사법의 완성이 되어주셔서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왔잖아요. 그림자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와 뜻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를 일부러 보여줘서도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법과 의식법에 있는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법들, 613개에 있는 율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손을 씻고 먹는지 아는지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교적 율법으로 시키면 우리는 지금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손 씻고 드셨어요, 혹시 오늘? 식사하시면서 손 안 씻었으면 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적 율법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법과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재현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거 재현해요, 매년.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주가 고난중이 되면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안달이 나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는 금지예요, 금지. 실체가 오셨는데 그 실체를 따라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따라하면 가나안 전쟁 해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땅밟기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자꾸 끄집어 와가지고 현대에 와서 적용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실체이신 예수는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 여러분, 구약에 있는 것들을요, 의미는 반드시 물론 봐야겠지만 그 기능적인 요소들은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십계명만은 또 영원한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십계명 적용훈련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을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영어 수동태 배우는 거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맞죠. 그건 부정명령이에요, 긍정명령이에요? 부정명령이죠. 그러면 반대의 것도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문자적 명령을 적용을 우리는 긍정명과 부정명령을 교차하면서 적용시켜야 돼요.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쪽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건 뭐예요? 진짜 거룩하게 지킴과 동시에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종합적 적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 모두를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계명들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면을 살펴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계명을 적용시켜야 되는 문제. 이거는 이제 목회자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죠. 세 번째가 뭐냐면 우선적 적용이 있어요. 반대되는 부딪히는 명령을 찾아서 예외적으로 뭔가 우선순위인지를 정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1계명이 높습니까? 10계명이 높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10계명이 높은 게 아니죠. 1계명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건 뭐죠? 직업에 대한 계명이 어떤 계명? 8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8계명이 중요합니까? 4계명이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10계명에서 적용할 때 만약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가 우선순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예전에. 왜요? 4계명은 우선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딪히면 만약에 돈을 버는 일과
결혼하는 일과 만약에 부딪혔어요. 그럼 뭐가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만약에 적이 거꾸로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 네 번째입니다. 양심적 적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윤리 보편 상식 적용에서 이거는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너무 배가 너무 아파요. 주일날.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나 주일날 끝까지 주일날 이게 안 됩니다. 그래도 보편 상식 기준, 양심적 기준을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세무사분이 주일날 강의가 있으셨어요. 되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아, 목사님, 저 주일날 못 지키는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보편 상식 기준선 안에서 그러면, 성도님, 그러면 일이 다 주일날 맞춰지고 나서 조용히 예배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런 십계명을 적용할 때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예외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도 이걸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면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걸 도와줘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세무사님 앞에 그러면 예배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분 진짜 예배 드리셨어요.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유익이 있어, 유익이. 근데 이 면을 적용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십계명의 기준을 잘 보시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무율법주의로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무율법주의로 십계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구유물로 벌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지를 자기 마음대로 삶을 결정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때도 어떻게 결혼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믿는 사람과. 근데 어떤 신앙을 가진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맨날 싸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오순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 분은 정통 보수 장로교 신앙을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도 결혼하지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신앙관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또 12절 볼까? 12절? 또 15절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도 같이 볼까요? 7장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자, 뭐라고 있습니까? 율법 선하다고 그랬어요? 안 선하다고 있습니까? 예,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이 말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면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화 속에서 하나님의 직통계시 은사체험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근데 율법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한 게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안 하실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어디 갈까요? 하나님 잎사귀가 떨어지며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신비적으로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적으로 올 때도 있지만 그거는 예전 방식이에요. 직통계시는 예전 방식이고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양심적 윤리적 기준을 따라서 이게 의인지 악인지 판단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돼 있어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세우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가 아니요 시행한 자는 그 복을 받아요. 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권위자를 5계명은 단순히 부모만 뜻하는 게 안 되죠. 부모만 뜻하는 거랬어요. 부모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를 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권위자예요. 모든 권위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남편에서부터 여러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 앞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5계명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부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적용할 때 이런 면을 생각하며 적용하면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 5계명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권위자한테 대들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의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자, 제가 또 우리 10계명 돌아와서 39문을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39문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39문 시작. 자, 의무 다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자신의 나타나신 뜻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출발이 잘못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적 신간이에요. 세상적 신간이에요.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기독교는요. 공약 및 산맥에서 팔아가지고 자식 팔아서 소원을 성취하는 무속신앙, 신을 달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11조하고 여러분 돈 많이 있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바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자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40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인간이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신 규칙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삶, 도덕법 10계명입니다. 도덕법 옆에다가 10계명을 쓰세요. 밑에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놓고 10계명.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도덕법이란 뭐예요? 인간 본성과 본질 속에서 스며드는 인간의 양심 함부로 없앨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양심을 말할 때 도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음 나타내신 규칙은 인간이 영원히 지켜야 될 결코 떼어내거나 없앨 수 없는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10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1부 1처제는요. 도덕법인가요? 영원히 지켜야 될 건가요? 영원히 지켜야 될 거예요. 다른 성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미국에서는요. 여자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여자라고 말해요. 성의 개념이 아예 달라버렸어요. 여러분 남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의 개념이요. 완전히 희석화돼 버렸어요.
성을 혼합해버리고 또 다른 성이 생기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다 달라졌지만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 있는 그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동생이 그 남편의 계대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형수님과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에 있는 의식법, 제사법들이 오늘날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요, 지금 오늘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도덕법으로서 그걸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은요, 지금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십계명이 지금 만들어지기가 3,000년 전 일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십계명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대로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성도들은 십계명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면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영어 수학 몰라도 십계명 알아요. 제가 십계명 한 번씩 시험 치거든요. 십계명 한 번씩 잘 합니다. 그래도 십계명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십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될 도덕법입니다. 우리들이 숨을 거두고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지켜갈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붕괴돼요. 부모로부터 십계명을 자손을 가르치고 세워가면 그 가정을 하나님의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사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요, 이게 복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요, 모른 채 삶을 살아가면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십계명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은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될 규칙이자 규범이자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들부터, 장로교 선교사님들부터 그래도 이런 교육들을 받아서 그래도 열심히 주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이 어떻게 됐죠? 많이 흐려졌어요. 온종일 주일이 아니라 반주일이 됐어요. 반주일. 그래서 반만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십계명에 대한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내 생각과 기준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직업을 구하는 것도 1, 2, 3, 4의 계명에 맞추어서 우리가 직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계명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십계명 더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금 오늘은 십계명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뤄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십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도덕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주간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도덕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이란 십계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잘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십계명을 잘 배워서 저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